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세요. 큰 능력 주세요. 자,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인내라고 하는 게 뭐죠? 인내.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잘 견디는 거죠. 또 잘 버티는 게 인내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죠. 끝까지 소망을 가지는 것. 인내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인내하지 않았던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전부 다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새벽에 요즘 사사기를 설교를 합니다.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줬어요. 꽤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들과 싸웠잖아요.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나서 요거도 먹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고 열받고 짜증날 일입니까? 근데 기도는요, 인내의 사람입니다. 300용사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걸 잘 통과해 나가요. 피곤해요? 그렇지만 추격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요, 중간에 그만둡니다. 근데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추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배고파요. 숫곳 사람들 보고, 숫곳 성 사람들 보고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더니 조롱만 합니다. 비웃기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야, 내가 니들 위해서 싸우는데, 니들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니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먹을 것 달래는데 먹을 것조차도 안 주고, 안 해, 그러죠. 근데 기도는 인내의 사람이에요. 안 해, 그런 걸 안 해요. 안 해, 그런 걸 안 한다고요. 여전히 해요. 분노할 사람들로 보고 먹을 거 달랐더니 또 안 주고 비웃음만 사요. 그래도 끝까지 쫓아가요. 인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자 신세죠. 피곤하고 긴장합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주저앉아요. 맥이 풀립니다. 국내에서 살 수 없어서 망명을 가잖아요. 망명간 시글락성이 불타고 처자식이 끌려가고 재산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인내심이 없으면요, 이제 손을 놔버립니다. 거기서 자포자기고 털썩 주저앉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왜냐? 인내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 돌 들고 달려드는 부하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들하고 어떻게 평생을 가겠어? 내가 어떻게 이 인간들하고 다윗 왕국을 세우겠어? 나 이제 포기해 하고 손을 놓아야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사랑해줬고 돌봐줬고 품어줬고 기도해줬고 꿈을 주었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줬는데 그들이 등 돌리고 칼을 내 가슴에 꽂는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겠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진짜 맥이 빠집니다. 의욕을 잃을 만해요. 근데 버티죠. 인내 사람이라니까요.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갈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도 인내가 없으면 인내 못합니다. 그죠? 다윗 이상의 인내가 필요하죠. 이 인내라는 것은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인내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인내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 이렇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씩 맺히기 시작하는 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생활이 계속 이어져 나가면요, 사람이 인내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인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인격임과 동시에 성품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굉장한 능력입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병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보다, 방언의 능력보다 더 대단한 게 오래 참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진짜 대단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요. 오래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길이 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비,
다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요. 분명히 다툼으로 갈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비조차도 중단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죠. 능력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인내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잖아요.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인내는 놀라운 성품이고 놀라운 능력이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보여요. 우리 윤차 원사님. 전화 좀 받아요. 전화 좀. 제가 인내 없었으면 전화기 집어 던졌을 거예요. 전화를 받아야지.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2달 반 만에 지금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게요. 인내는 놀라운 성품이고 놀라운 능력이다. 오늘 본문이 그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이 7절이 2번이나 나옵니다. 왜 길이 참으라고 그럴까? 이 길이 참으라는 얘기는 길게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얘기예요. 한두 번 참다 말라, 아니면 어느 단기간 동안 참다 말라가 아니라 끝없이 참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편하기만 하다면은요, 늘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은요, 참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 봅시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제대로, 정말 제대로 헌신하려고 들면은요, 꼭 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공식으로 알라니까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진다니까요. 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5만 원씩 1데나리온을 따지면 1,500만 원, 10만 원씩 1데나리온을 따지면 3천만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자도 아닌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를 했어요. 와,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돈 1,000만 원 뭔 수로 그렇게 쏟아붓습니까? 돈 3천만 원 뭔 수로 그렇게 쏟아붓습니까? 이 돈은요, 마음이라니까요. 마음이 있는 만큼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쏟아 부었는데 요거도 먹잖아요. 칭찬만 주어주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말 듣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서 누군가 긁는 사람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특별히 원수 마귀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은요, 경계경보를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중단시키려고 부단히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이 볼 때, 마귀가 볼 때요, 건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내버려둡니다. 어차피 내버려둬도 자기 왕국, 마귀 왕국에 하등 해를 안 끼치니까. 자기가 마음껏 끌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 마귀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놔두기가 너무나 부담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파리채로 죽은 파리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피떡이 됐는데 거기 또 때리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는 건들 필요가 없어요. 살아서 생생하니까, 팔팔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는 거죠. 전도해보려고 해보세요. 기도자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정말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어려움을 줘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말고 견디시고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은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중에 상당수는요, 소위 상처받았다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결실을 거두기까지는요, 인내가 당연히 필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를 바라요?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심었다고 내일 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이른 비를 기다려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올 때까지 더 기다려야죠. 우리나라는 물이 많던 나라니까 저수지에서 물 퍼서 양수기 돌려가지고서 대기라도 하죠. 팔레스틴은요, 그럴 수도 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그런 문화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다음 날에 거두는 거는요, 다음 날에 자라는 건요, 소설에서만 나옵니다. 잭과 콩나무. 아세요? 콩나무, 콩알 몇 개 사왔다고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엄마가 집어 던지잖아요. 마당에다가. 다음날 아시 보니까 그 콩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잖아요. 그거 타고 올라오면 거기 거인이 있고, 거인이 보물 지키고 있는데, 그거 뺏어오잖아요. 그거. 소설에나 그런 게 있죠. 현실 속에서는 없어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거둔 사람들,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 없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있었지만 참으며 이겨나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영필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갚을 길 없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수원 역사에서 구두 닦기를 하던 소년이 미국의 공인 회계사가 됐어요.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어요. 바로 본인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책으로 담은 내용이더라고요. 6.25 때 함경남도에서 피난와서 공주에 머물다가 중학교 못 가게 되니까 돈 벌어 공부하겠다며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간다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내리고 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서 내린 겁니다.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수원역에서 대합실에서 먹고 자면서 구두를 닦아요. 그리고 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철도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거기는 기숙사가 있으니까, 먹고 자고 책임져 주니까. 그런데 안 받아줘요. 입학이 거절돼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절망에 빠져 터덜거리는 와중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로 가게 돼요. 이게 이번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정을 딱하게 한 담임 목사님이 너 교회에서 아르바이트 할래?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을 줘요. 교회 종치는 거. 사실 이 종치는 아르바이트가 교회에 뭐 필요하겠어요. 그 소년 그냥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구실 주느라고 이 종치는 거 아르바이트를 시킨 거죠. 근데 이 소년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종치기를 해요. 그러다가 김장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미군 부대 일자리 소개해준다고 해서 윌리엄 데니라고 하는 군인을 소개해봤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도 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려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미국으로 훌쩍 가버린 거예요. 뒷수습 하나도 안 해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자꾸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머리 굴리는 거 이거 그만두자. 내가 이분이 내 인생 도와주려니, 길을 열어주려니 이렇게 기웃거렸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간 군인이 미국에서 간증할 기회에서 간증을 하다가 이 소년 이야기를 했네. 이 소년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 중에 할머니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소년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대주고 유학 경비 대주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내렸는데 유언이 뭐냐? 자녀들 보고 내가 돕던 이 청년 이제 너희들이 계속 도와줘라. 그래서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 부사장도 하고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회장도 하고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된 후로 제 인생에 대한 의심과 비관적인 생각들이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송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송 목사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일이 꼬일 때, 너무너무 골치 아픈 상황이 올 때 그때 낙심하고 비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견뎌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는데 뭘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반드시 합력하여서를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믿고서 이 믿음 가지고 오래 참아, 길이 참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이 참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길이 참을 때 이 참는 것이 우리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8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세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럴까요? 오래 참는 건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마음의 중요성은요, 진짜로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요 집안에 있는데 마음은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남자 있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빠지면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마음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잠언 4장이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마음을 지키면은요 생명이 유지가 돼요. 마음을 못 지키면은요 죽어요. 마음을 못 지키면 끝납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여러분, 죄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죄를 짓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넘어가면은요 죄 증거라고 성경이 진단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할 때 그 중심이 배꼽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건데 너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하고 끄집어내는 게 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같은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힘은 센데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있어요. 지켜야 강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합시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자.
여러분 왜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겠어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지켜지지를 않아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은 채워지는 것만큼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분이 나와요.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하면 즐거움이 나와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나와요.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나와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면은요, 지켜지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예언을 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새 마음이란 말이 나와요. 새 마음. 두꺼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헌 마음 줄 테니까 두꺼 봐 새 마음 다오. 두꺼비가 못 주죠.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깨진 마음, 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죄에 쉽게 넘어지는 마음,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요동치는 이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설교하는 담임 목사도요, 성령 충만 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막 깨집니다. 막 어수선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확신도 용기도 담대함도 없고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누구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참아야 원망을 이긴다. 그럼 원망을 왜 이기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질문. 여러분은 언제 원망합니까? 언제? 힘들 때 원망 나오죠. 짜증날 때 원망 나오죠. 열받을 때 원망 나오죠. 일이 꼬일 때 원망 나오죠. 지칠 때 원망 나오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발생한 일을 내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충분히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 안 해요. 언제 원망이 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 있으면은요, 인내가 있으면은요, 이 원망이라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은 죄입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 이 원망은 자석 성질을 가졌는데 어떤 자석 성질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확 잡아당기는 자석 성질을 가졌어요.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셔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인내심이 있어야, 길이 참은 능력이 있어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에요. 아론을 원망했어요. 원망할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은데, 형편이 좋은데, 기분이 좋은데 원망할 리 없잖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래서 아론을 원망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불이 났어요. 불이. 근데 이 불이 물을 부어도 안 꺼져요. 천막을 흔들어도 안 꺼져요. 언제 꺼졌느냐? 백성들이 울며 불며 부르짖어 회개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불을 꺼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내린 불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절대로 못 끕니다. 하나님이 꺼주셔야지만 그 불이 꺼집니다. 근데 언제 그 불이 붙었어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자,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즉시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니까요, 모세가 지친 거예요. 모세가. 결과가 뭐예요? 민수기 11장 33절인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원망 좀 했다고. 아니요, 원망은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세를 만난 여러분들 깨우치라고 기록된 구약의 내용들인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근데 언제 원망이 나온다고요? 못 참으니까. 못 참겠으니까. 참아지면 원망하지 않게 돼요. 따라서 인내는, 이 오래 참음은, 길이 참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인 거예요. 제가 괜히 인내가 능력, 놀라운 능력이라고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인내의 본을 보라고 하셨다. 자, 인내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선지자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누구를? 선지자들을.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선지자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당하죠? 왜 그들이 오래 참아야만 했죠?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싫어합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걸 싫어해요. 불편합니다. 거부 반응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 죄성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 마음이 찔려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 마음이 찔려요. 양쪽 다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찔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찔리게 하지 못하는 위로만 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건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거든요. 자, 예레미야 28장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와, 신나는 메시지, 신나는 메시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기물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년 만에 다 몽땅 돌아올 거다. 백성들이 와! 열광하죠.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와! 왕족들 끌려갔거든요. 끌려간 왕족들을 하나님이 다 도로 데려오신대요. 아무 탈 없이. 우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너 그런 예언했는데 두고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결론만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냐가요,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매요. 이 멍에를 메고서 예언했어요. 니들 하나님이 이 멍에를 지웠다. 이 멍에 짊어져야 된다. 기분 나쁘잖아요. 니들 고난 더 당해야 된다. 힘든 일 더 당해야 된다. 시련 더 당해야 된다. 이게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가 정결해질 거다.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징글맞은데, 지겨운데, 힘든데, 답답한데, 속상한데, 미칠 것 같은데 좀만 더 버티라니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성큼성큼 가더니 예레미야 목에는 멍에를요 확 박살을 내버려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와, 이야, 하나님 선지자 최고. 예레미야는 미움사요. 비난당해요. 조롱당해요. 얼마나 인간 대접을 못 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때리고요. 어떤 사람은 구덩이에 밀어넣고요. 어떤 사람은 시위대 뜰에 가두고요. 이런 일만 계속 당해요. 예레미야가.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사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예레미야의 먹이는 나무 멍에, 상징적인 먹이를 꺾어버렸잖아요. 나무 먹이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뒷부분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28장 17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주기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설교자도 살고 설교를 듣는 성도도 사는 길은 말씀에 물타지 않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냐 따위에게 열광하면 안 돼요. 거짓 복음의 번영신학 따위에 열광하면 안 돼요. 이 번역신학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아니요. 진짜는 고난을 당해요. 따라서 인내하지 못하면 선지자 노릇 때려치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때려치우지 않으려면 타협을 하든지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때려치든지 타협을 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오래 참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세요. 그들이 진짜 힘이 드러나게 하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고난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 고난을 오래 참았음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자입니다.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습니다. 오래 참는 여러분들이 복 있습니다. 길이 참는 여러분들이 복 있습니다. 욥의 결말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길이 참으라 대전제죠. 길이 참으라. 근데 길이 참으려면은 이게 마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길이 참는 마음, 인내가 있을 때 원망으로 인한 심판도 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거든요. 못 참으니까. 참을 수 있을 만큼의 인내심이 있으면 원망도 이기거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인내했던 선지자,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인내가요, 고난 중에서 생기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생기죠. 그래서 한 구절 인용을 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안 만들어져요? 절대로 그냥 안 만들어져요? 시련을 당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아이고 미치겠네, 힘드네, 이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인내가 형성이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나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놀라운 성품 인내, 정말 놀라운 능력 인내.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인내는 놀라운 성품이고 놀라운 능력이다. 이 놀라운 성품, 이 놀라운 능력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